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이 공의에 고발당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죠. 하나는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의 그 권위, 성전의 신앙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스데반 집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한 거죠. 하나는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그렇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했는데 결국에는 몸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 모든 것의 권력, 종교 권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건물과 그 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셨던 바로 진정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54절은 그 모든 설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반응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의 반응이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은 죄의 탄식과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는데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마음에 찔렸긴 했지만 한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라고 그 제자들에게 묻는 자들이 됐는데 오늘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의에다가 고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뭐 하냐면 이를 갈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 마음에 찔려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찔릴까? 말씀이 거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얼굴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람들이 거울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오늘도 거울 보고 나오셨죠? 예, 거울을 매일매일 보는 이유는 내 눈이 바깥으로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라고 하는 이 외모를 보는 거울과 같이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울과 같은 이 말씀은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거울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거꾸로 보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반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뭔가 나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우리한테 너무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고, 용서하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한 마음 가지고 살으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더 복잡한 문제와 그리고 더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더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 고도로 더 정치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죠? 내가 뭔가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늘 알죠. 존재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늘 내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가 곧 자기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인들이 그 교회 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미치지 말라고. 예. 들어본 적이 없나 보네요. 그죠? 예. 예. 미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서 절대로 미치지 마라. 괜히 이상한 데 빠지고 이상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근데 제대로 미쳐야죠. 이상하게 미치는 거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제정신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진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거꾸로입니다. 말씀은 반대예요. 말씀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실체라는 게 뭐냐면 거울에 비친 나라는 게 그림자입니다. 원래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본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 때문에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사람, 그래서 이를 갈고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고 자기의 본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안타까워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구원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것이 내 마음이 뱀이 될 것이냐 양이 될 것인가, 그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내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많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지혜도 내가 너무 많아요. 그게 뭐예요? 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샘물을 마시면 그 뱀이 뭐 하느냐면 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악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그게 미치지 말아야 될 종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정말 좋은, 정말 샘물과 같은 정말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뭘 만드냐면 독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양 같은 내 마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냐면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젖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마음에 찔려서 일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을 우상화시키고 그 건물 안에 자기가 거하면서 곧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말하면서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말씀과 그 삶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또 어떤 관계 문제,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내가 많은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를 갈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를 갈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죽여야 될 사람만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원수하는 사람 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는 잘 모르는데 눈만 감고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그 원수가 무슨 말 하는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1시간 할 때마다 원수 1명씩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 해요? 기도는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기꺼이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여전히 누구를 돌을 던져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 갈면서 뭐해요? 돌을 집어주어요. 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쳐서 죽여야지만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돌을 던집니다. 그 돌 맞는 스데반,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오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오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2가지 말하는 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말하기를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결국 육신으로 끝나서, 그래서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으로 어떻게 살아낼 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자신의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말에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해요? 자니라,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원래 기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인데, 이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육신은 죽었어도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겨서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우리는 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죽음관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여러분,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고 표현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잔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스데반은 첫 번째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오늘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난, 그것이 순환, 그것이 어떤 실패, 그것이 어떤 삶에서 어떤 그 죽음의 자리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열심히 뭔가를 변증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인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의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스데반의 이 집사의 죽음을 통해서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적인 것, 우리가 세상의 것, 여러분, 그래서 그걸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것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세 가지를 물으셔야 돼요. 이 스데반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혼을 내가 주관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고백이 뭐냐면요,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가 갑자기 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5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그 모습 속에 갑자기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58절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요,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모든 세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증인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체계를 누가 만들었냐면 바울이 만들었어요.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진 또는 믿음의 최고의 권위자가 오늘 뭐 하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것 속에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니까 옷이 불편하니까 다들 옷을 벗고서 놓고서 돌을 잘 던진 거예요.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이게 형사법으로 가면요. 이게 살인 방조고 비록 자기는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살인에서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죗값이라는 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자기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반드시 죗값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죗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네가 수모를 당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떤 죄까지 있냐면요. 부지 중에 짓는 죄까지 있어요. 그 제사까지 지내야 돼요. 왜? 내가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안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눈빛만 봐도 알겠대요. 네. 그래서 내가 눈빛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목사는요, 진짜로 이 눈빛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가끔 눈빛을 연습을 한다고요. 이 가능하면 고객을 맞이하는 눈빛이 돼야 되는데, 괜히 내가 싫어하는 눈빛이, 어떻게 그렇게, 나도 모르는 나의 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죗값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 지불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돌을 쳐서 죽인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살인죄예요. 그 살인죄에 그 옆에서 동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죄값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인한 자의 죄값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반드시 죽여야지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그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그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똑같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서 속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살죄라는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인 자는요, 그 죄값은 치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살죄라는 게 있어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일 경우에 그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고의로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그는 그 성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이제 고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도 죽인 자가 반드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죽음의 자리 속에서 스데반 집사는 뭐 하고 있냐면 그들의 그 죄를 돌리지 않고 그거를 오살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책임은 누구 책임이냐?
그래서 그 책임을 계속 돌리는 건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요, 이게 놀라운,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죽음 가운데서 왜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왜 그가 갑자기 모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들의 죄를 어떻게 보면 오살죄로 실수로 또는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을까?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 죽음의 속에서도 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고의 것이 뭐냐면 용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갖는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용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씩. 사람들은 그걸 또 490번이라고 세고 있어요. 그거 세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 일이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내가 뭐 했어, 이거조차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생각은, 최고의 하나님 앞의 길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서로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첫 번째 그 길의 문이 뭐냐면 용서의 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러분 돌 맞아 죽는 이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에요. 자기가 한 것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 분노를 가지고 자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조차도 그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 가지 오늘 이 이사야 5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용서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신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관계의 신비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이를 공의로 정의로만 키우면요.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용서가 뭐냐? 나는 용서했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계의 신비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순간에 그 역사는 다르게 돌아가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한 명씩 다 있죠? 있을 거야. 그죠? 있어요. 다 있어요.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용서의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최고의 용서는 뭔지 아세요?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의 신비예요. 그 신비로부터 우리가 내가 그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선순환으로 내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여러분, 그 선순환으로 도는 것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비와 눈이라고 하는 자연의 순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의 순환에도 그냥 자연의 순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순환으로 용서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러면 또 무조건 용서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일을.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신비의 역사가 일어날 거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자연의 순환도 그냥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똑같이 비가 눈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고 그 안에서 싹이 나고 그 안에서 열매가 나고 그 안에서 생명들이 자라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선순환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가 생명이 부릿듯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은 여러분 12절에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반드시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의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내 마음에 뱀 같은 마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그걸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자와 이리 같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읽을까요? 미가서 7장 17절 다 같이 우리 미가서 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뱀 같은 벌레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의 시작과 용서의 흐름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의 선순환으로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